대화 창자에 그 텅 빈 공간은 너무 많은데 채워진 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많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금식도 해보시고 이렇게 뭐 어떤 사정으로 밥을 못 드신 적도 있으신데 진짜 배고프다가 이렇게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먹어요? 정말 맛있게 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드시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떤 심령의 상태, 또 영적의 상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공허함과 또 외로움이 있고 또 그것을 채우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수련회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나오셨고 또 이번에는 기도원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이런 시간에 정말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정말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첫째 날 저녁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음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은 구약의 호세아서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배와 창자에 잘 채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주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그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된 실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따라서 만약에 오늘만 참석을 하고 그 집에 돌아가시면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죄를 확인했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잘 들으시고 내일도 들으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아마 오늘 밤에도 좀 여러분들이 좀 늦게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일 말씀을 들으면 좀 연결이 안 돼서 그 또한 염려와 걱정이지만 성령님께서 또 잘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책이 있고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던 거 아시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어떤 시점에서 이 호세아가 사역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이 호세아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어떤 백성들, 어떤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냐면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곧 임박한 겁니다. 그 멸망이. 곧 임박한 그 멸망 앞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1장부터 14장까지 읽거든요.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그 이스라엘의 상황, 이제 곧 닥칩니다. 그 너무나도 무서운 그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데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호세아서는 사실 전체적인 구절을 좀 잘 이해해야 또 잘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14장,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14장 중에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4장부터 14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뒤쪽 부분, 이 4장부터 14장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죄,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그 회복의 그 소망의 그 약속이 계속해서 교차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소망, 죄, 심판,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너희들의 죄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지만 너희는 결국 회복될 것이다. 죄, 심판, 회복, 죄, 심판, 회복, 이런 말씀들이 4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상태, 4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범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의 죄악의 상태를 보면 정말 이들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정말 끊임없이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그 심판을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의 죄의 모습들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이 또 회복될 것에 대해서 소망을 또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들이 사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절대로 안 변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시죠, 주변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서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파렴치한 그런 그 흉악범들, 그런 범죄자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지독한, 저렇게 파렴치한 그런 범죄자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우리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나도 그런 악한 범죄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 흉악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할 거야.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보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하고 있다시피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면 이 인간 절대로 안 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뉴스에서 보는 어떤 범죄자라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죠.
사람들에게는 내가 멋져 보일 수 있고 거룩해 보이게 할 수 있고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죄와 또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라고요? 죄, 심판, 회복. 죄, 심판, 회복.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은 주시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같이 불가능한 인간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는 정말 이 불가능한 죄인들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실까?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실까에 대한 그 답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구조를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4장부터 14장까지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또 잘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일단 우선 오늘은 4장부터 14장 이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 저녁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그 계획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말씀 읽게 될 겁니다. 4장부터 14장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할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죄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게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그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장부터 14장까지고 우리가 쭉 훑어가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구절들 위주로 집어서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chapter 4 verse 1 and 2.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한국말 성경은 여기 한국말 읽을 수 있는 분들이 크게 읽어주시고 또 영어 성경은 우리 영어 읽을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좀 크게 한 번씩 읽어주십시오. 우리 1절, 우리 1, 2절 한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Hear the word of the Lord, your Israelites, because the Lord has turned against you who will live in the land. There is no faithfulness, no love, no acknowledgement of God in the land. There is only cursing, lying, murder, stealing, adultery. They break all bounds, and bloodshed follow bloodshed.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땅에는 진실도 없고요, 인애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곳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이 가득하죠. 피 흘림이 가득하죠. 여러분 이 모습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잘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비참한 죄악들이 그들에게 가득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chapter 4 verses 6 and 7.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My people are destroyed from lack of knowledge. Because you have rejected knowledge, I also reject you as my priest. Because you have ignored the law of your God, I also ignore your children. The more the priests increase, the more they sin against me. They exchange their glory for something disgraceful. 아멘. 이 말씀에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릴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도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했던 것, 지금 우리도 이 수련회에서 계속 나누고 있죠. 우리의 배와 우리의 그 창자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말씀을 받고 말씀을 채워야 된다고 나누고 있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의 번성과 또 자신들의 그 영화를 구했죠. 자신들이 점점 번성하고 점점 커지고 점점 많은 힘을 가지고 이런 번성과 자기들의 그 영화, 이 세상의 영화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들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철저히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무엇을 구하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나눔도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상반기 동안 혹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삶 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간절히 찾고 구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번영과 또 이 세상의 영화를 찾고 구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도 결국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의 번영과 또 세상의 영화를 구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모습과 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곧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의 노예로 끌려가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 호세아 chapter 5 verse 4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Their deeds do not permit them to return to their God. The spirit of prostitution is in their hearts. They do not acknowledge the Lord. 아멘. 이스라엘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배와 그들의 창자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음란한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은 그저 음란한 마음일 뿐인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음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도 그 주변에서 정말 역겹다, 정말 음란하다, 정말 가증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죠? 어떤 죄를 볼 때, 이런 거는 정말 음란하구나, 정말 가증하구나, 정말 역겨울 정도로 그런 가증하다고 여겨지는 그 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불륜이나, 강간이나, 살인이나, 마약, 도박, 그런 죄들을 보면서 모두가 다 눈살을 찌푸리고, 결코 이렇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음란하고 가증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할까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겉으로는 내가 진짜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음란하고 가증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버린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절대로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막 엄청나게 훌륭한 학위를 따고 또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처럼 멋지고 또 예쁘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노래도 잘하고 또 연기도 잘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를 받으면서 인기와 명예를 얻는 그런 연예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겉모습과 그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겉모습이 아무리 예쁘고 멋지게 보여도 그 마음에는 음란한 마음만이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건 그냥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BTS를 다 아시잖아요. 예, 요즘에 BTS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BTS 같은 그룹이 세계적으로 막 인기를 얻고 또 활약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의 그런 노래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노래를 듣고 또 그런 사람들 응원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들의 노래, 그곳에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BTS 같은 그룹의 그 앨범에 아주 그 히트를 친 앨범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Love myself, love yourself 였죠.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메시지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love myself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은 deny myself 하셨고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deny yourself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그런 메시지를 세상은 그렇게 열광하고 또 세상은 그런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BTS만 예시를 들어서 아미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모두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노래나 어떤 가사나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왜 그것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음란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들키기 원하지 않죠. 자신들은 겉으로는 아주 그렇지 않은 듯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래 숨겨서 가지고 있는 그 음란과 그 죄를 그런 연예인들이 노래하고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결국 그 마음을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배와 창자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 마음에 그 음란함,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항상 그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와 그런 미디어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정해놓은, 세상이 정의하는 어떤 죄악들, 세상이 증오하는 그런 죄악들 몇 가지를 나는 안 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멀쩡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런 겉모습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다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음란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부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9절 말씀. 호세아 chapter 6 verse 9 함께 읽습니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As a murderer lie in ambush for a man, so the bands of the priests they murder on the road to Shechem, committing shameful crimes. 아멘. 네.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그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이 제사장의 한 명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무리를 지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살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제사장들이 드리라는 제사는 드리지 않고 왜 지금 같이 살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모으고 단결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왜 지금 이런 살인을 저지를까요? 이 제사장들이 그 오고 가는 순례자들을 약탈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자 함이죠. 그 약탈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결국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타락하는 것도 그 시작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뭔가 특별한 뭔가 있어서 그렇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아주 단순하다고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아주 작은 생각으로부터 그 타락이 시작이 돼요. 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그 작은 생각으로부터 지금 제사장들이 연합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 비참한 죄까지 짓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 내 배를 위해 살고 싶다. 이 작은 생각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조금도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창조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 우리 사람들인데, 이 시대는 우리 자신을, 우리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죠. 결국은 이 시대에 신학, 그리고 교회, 또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지금 신학이나 신학교나 아니면 이 교회도 결국 인본주의 신학, 또 자유주의 신학, 이 신학교와 교회에 정말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또 자유주의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것 같지만 이것도 그냥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좀 해보자. 그게 이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의 그 시작인 겁니다. 그 작은 생각 하나로부터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신학과 신앙과 그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좀 살고 싶다. 이 작은 생각. 절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그 초점이 나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가 사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시작점이라고요.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가 속한 내 나라의 문제, 내 사회의 문제.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니지만 그게 시작과 그게 핵심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인본주의에 물들여진 이 시대의 교회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감동해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를 감동시켜야 될 분이고, 나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는 조직은 나를 감동시켜야 되는 조직. 내가 한번 예배를 가줄 테니까 나를 한번 감동시켜주라. 나를 감동시켜주지 않는 교회는 불합격. 이 나 중심적인 이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을 위해,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성경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모든 것의 핵심이 나 자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 호세아 chapter 7, verses 10 and 11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Israel's arrogance testifies against him, but despite all this, it does not return to the Lord his God or search for him. Ephraim is like a dove, easily deceived and senseless. 네, 이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곧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으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으로 달려가고요. 아수르로 달려가요. 도움을 구하러. 그들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데, 그들이 자신을 멸망시키러 오는데 이들이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고 또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모습인 겁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애굽과 아수르에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달려가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8장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chapter 8 verse 4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They set up kings without my consent. They choose princes without my approval. With their silver and gold they make idols for themselves to their own destruction. 이스라엘은 자기들 자신을 위해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과 지도자를 세우죠.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 핵심이, 그 시작점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운 그 왕과 지도자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자기를 위해 수많은 우상을 세우죠. 자기를 위해.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결국 다 파괴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항상 그 시작점이 자기를 위해 왕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자신을 위한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7절 말씀 호세아 chapter 9 verse 17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My God will reject them because they have not obeyed Him. They will be wanderers among the nations. 지금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떠도는 자가 된다고 하죠. 이 떠도는 자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은 나라를 잃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버림당하여서 이 세상의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9장 17절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명들을 만들어냅니까? 그죠? 우리 학생 때에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하고 또 직장이 되면 일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또 결혼하고 또 육아하면 가정을 돌보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한 것도 있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한 거,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의 66권 중에 단 한 권이라도, 단 한 권만이라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웠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이 막 잘못했다고 여러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과 또 우리 이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이 교회의 목사들과 또 교회의 리더들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이 성경의 한 권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정말 이 한 권이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여기서 다 결판이 나요. 누가 진짜인가, 누가 가짜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누가 그냥 겉으로만 흉내를 내고 있는가, 여기서 다 결판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듣고 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갈급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지식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요약본이나 또 어떤 핵심 정리나 어떤 짧은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간절한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외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에 대한 간절한, 성경에 대한 열정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갈려요. 여기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말씀을 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변명들만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 3년 정도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이 3년 정도의 시간들을 달려오면서 그동안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또 창세기,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복음, 또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갈급하시다면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다면 이 정말 단 한 권과 단 한 장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변명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해도 물론 듣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그러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말씀 들을 시간 없어. 난 저래서 말씀 들을 시간 없어.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저는 정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그 기회가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골든 타임. 그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늘 우리가 미디어나 어떤 소문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큰 교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들만 우리가 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성도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제대로 듣고 배운 사람이 없고 단 한 권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이 정말 이 교회에 민낯이고 이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지금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 이 세대는 여러분들 말씀을 어린이들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일단 한국어에 대해서도 부족하지만 한자를 잘 몰라요. 우리는 어릴 때 그래도 한자 열심히 배웠잖아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한자를 우리가 배웠던 그 수준보다 훨씬 더 잘 모릅니다, 한자를.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 문자,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과 문해력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런 어떤 짧은 쇼츠 같은 영상 있죠. 그런데 그 두뇌가 다 아이들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경을 못 읽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곧 멸망하게 생겼는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여러분들이나 다른 많은 또 훌륭한 분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저는 그런 대안 하나하나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어떤 성경을 번역을 한다든지, 또 어떤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뭔가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우리 자신이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목숨을 건 그 소수만이 결국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끝에 아주 극단적인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끝에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건, 어찌 보면 정말 말씀에 미친,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시대를,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아시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래도 덩달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노는 친구들하고 있으면 나 분명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 뭔지 아시죠? 분명히 나 공부하려고 계획했는데 공부 안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공부하기 싫어져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전부 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좀 얇은 책 없나? 좀 짧은 동영상 없나? 뭔가 좀
자극적인 거, 뭐 재미난 영상 같은 걸로 좀 못 만드나?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뒤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이 분위기와 그런 흐름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끌어당길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성경 그렇게 고생해서 읽냐고. 그렇게 성경 읽으면 뭐 밥이 나오냐, 뭐 쌀이 나오냐. 지금 뭐 자기 개발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일할 것도 많고, 돈도 벌어야지, 재테크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할 게 이렇게 많은 세상에,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나, 말씀을 그렇게, 아니, 그거는 뭐 어떤 신학자만 하는 게 아니냐, 뭐 어떤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들을 계속 끌어당겨요. 우리가 다른 이 사회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끌어당깁니다. 저는 항상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모이지도 않지만 교회 안에서도 끌어당긴다고.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힘이 빠져요. 아,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저 끝에 있는 가장 그 자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한 명은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한 명은 정말 이 말씀에 미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야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제가 어젠가 어떤 아는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강릉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 그래도 강원도에서 꽤 큰 도시잖아요. 근데 강릉에 있는 전체 교회의 유치부 아이들의 전체 합친 수가 30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과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2060년이 되고 2070년이 되면 지금의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면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누가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목사님이 하지 않는 신학교에서 말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에 다 물들어서 성경 안 가르쳐줘요.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신학교, 물론 신학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구나. 그러나 신학이 도움은 되긴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내가 내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내 자녀를 그냥 교회에 맡겨두면 교회가 합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내 자녀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단 한 명이라도 붙들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냥 예시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큐티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큐티 우리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내일 아침에도 큐티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큐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30분 정도 시간을 잡고 우리 한 장이나 혹은 정해진 본문을 쭉 읽고 이 중에서 여러 번 읽다 보면 좀 눈에 띄는 말씀들이 보이죠. 그런 한두 구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지킬지 이제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큐티를 해가는데 그 한 장이라는 그 말씀에 한 장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네, 그 부분을 그러니까 큐티를 우리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게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그 성경의 66권의 그 한 권 한 권, 또 그 한 장 한 장, 그 한 절 한 절을 우리는 올바로 듣고 또 올바로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31살에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저도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저도 성경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저부터 회개하고 저부터 힘을 낼게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정말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 배워야 되고 말씀 전하셔야 되고요. 말씀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미 아까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 지금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있는 이 세대의 흐름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대의 흐름이 뭔지 아시겠죠? 어차피 말씀 가르쳐도 못 듣는다. 어차피 말씀 얘기해도 들을 사람이 없고 30분만 지나도 전부 다 하품하고 존다. 그러니까 짧게 쉽게 요약해서 이게 지금 이 세대가 취하는 그 흐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말씀에 목숨 건 말씀에 미친 그 자리만이 이 세대의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동역자로 또 성도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로 만나면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 서로 만나면 이것은 부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의 소그룹이 어느새 재테크, 또 자녀교육, 또 정치, 또 경제, 스포츠 이런 주제를 나누는 그런 사교 모임으로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강력한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면 재테크도 중요하죠. 자녀 교육도 중요하죠. 정치, 경제, 역사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중요한데 적어도 교회에서 우리 주일에 소그룹으로 성도들이 만나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말씀에 대한 도전을 나누고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중에는 만나면 서로 상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우리 어려움도 나누고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 더 많이 나누고 서로 도와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에 무엇을 제안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이렇게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교회가 부흥을 안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테니스 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재테크 연구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정치 연구팀을 만들고 역사 교육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이렇게 그 소그룹을 다 만들어주고 묶어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 진짜 안 떠나요.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소그룹이 있고 거기 가면 내 관심사를 다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왜 떠납니까? 다 그 교회로 몰려들죠.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 올바른 방향이냐고요. 이렇게 가면 되냐고요. 10년 뒤, 20년 뒤만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요한복음 팀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로마서 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출애굽기 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요한계시록 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내가 정말 올 한 해, 내가 이번 1년 동안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로마서라는 이 말씀을 진짜 뜨겁게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우리 교회 안의 동력자들 이렇게 모여서 그 로마서에 대해서 연구하고 얼마나 좋은 책들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강의들 많습니까? 그런 책들 서로 나누고 또 그런 강의들 서로 나누고 또 함께 읽고 또 토론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서 또 함께 순종해가고 하나님 알아가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방금 읽은 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도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말씀 아는 사람이 아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도 회개하고 저도 제 자신을 정말 다시 돌이키고 저도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그 배와 여러분들의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부어져서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는지를 여러분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작게나마 사용하시잖아요. 저보다 더 훌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호세아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과 2절, 호세아 chapter 11 verse 1 and 2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When Israel was a child, I loved him.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But the more I called Israel, the further they ran from me. They sacrificed the Baal and they burnt incense to images. 이스라엘은 결국 그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2절을 다시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한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결국 누구를 더 찾습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죠. 바알. 이 바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맨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바알, 여기도 바알, 저기도 바알, 다 바알일까요? 이 바알이 뭐길래 자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여기 가서 절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7절과 8절입니다. 호세아 chapter 12 verse 7 and 8 함께 읽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The merchant uses dishonest scales. He loves to defraud. Ephraim boasts, I am very rich. I have become wealth. With all my wealth, they will not find in me, and iniquity or sin.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곧 멸망해요. 이 멸망이 임박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그 사람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8절에 보시죠. 나는 부자라고. 나는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그러니까 재물을 얻을 때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재물은 다 내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의 모든 관심도 재물이고 부자가 되기에 애를 쓰고 이 재물과 부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과 현실이죠. 우리의 머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 되죠. 나에게 말씀이 부어지지 않을 때, 나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말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둡게 침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언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내 지갑이 얇아질 때, 내 통장에 돈이 줄어갈 때, 내가 의지했던 그 재물이 없어져 갈 때, 내 주머니가 비어져 갈 때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견뎌요. 불안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아까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의지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나는 이게 영원할 줄 알고, 나는 이게 전부일 줄 알고, 이것에 내 마음을 쏟고,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아끼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 안개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허함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chapter 13 verses 5 and 6 함께 읽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I cared for you in the desert, in the land of burning heat. When I fed them, they were satisfied. When they were satisfied, they became proud. They forgot me. 이 말씀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슬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여주셨죠. 만나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여 여호수아 안에 새로운 육신만으로 넣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지금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가 부르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의 배가 부르자. 여러분, 정말 이 말씀도 우리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정말 배고프고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찾으셨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배가 부르고 의지할 것이 생기고 의지할 돈이 생기고 의지할 사람이 생기고 의지할 직업이 생기고 의지할 것들이 생기니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이 말씀은 사실 어떤 것도 보여주고 있냐면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찾았냐?
자신의 육신의 배를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배가 이제 부르고 나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입혀주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아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정말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냐고요?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4장부터 물론 14장은 제가 특별히 구절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어제는 아까 그 구조상에 보면 4장부터 14장까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습들, 정말 매 장마다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그 죄악이 다 폭로가 되죠. 그죠? 이 구절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을 버려버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그 피 흘림이 가득하게 되어버렸고요. 또 그들은 뭘 추구하냐면 그 자기 자신의 번영과 자기 자신의 그 영화,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음란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인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요. 분명히 이제 곧 멸망하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달려가고 아수르로 달려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 모습 보았죠. 또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왕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하고 떠도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얻은 것, 돈과 재물 전부 다 자기 거라고. 그리고 결국 자기의 배가 부르자 지금까지 인도하신, 지금까지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이스라엘의 죄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고 바로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음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엄하게 경고하시고 책망을 하고 계세요. 결국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고. 하나님, 저는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정말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그 죄인됨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남쪽에 있는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와 또 이 죄에 대한 그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무엇을 또한 말씀하신다고요? 회복에 대한 약속.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반드시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다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회개가 불가능해 보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진짜 이거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라고. 너희들 회복하게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에 대한 약속의 구절을 우리가 몇 구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호세아 chapter 11 verse 8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How can I give you up, Ephraim? How can I hand you over, Israel? How can I treat you like Adamah? How can I make you like a Zeboim? My heart is changed within me. All my compassion is aroused.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향한 긍휼이 내 마음에서 온전히 불붙듯이 일어난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우리가 봤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복하여 죄를 짓는지. 절대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죠,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행음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갖다 버려도 당연한 그런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1장 8절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수아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수아나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너를 향한 긍휼로 내 마음이 불타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고 어찌 너를 버리겠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범죄하고 행음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은 정말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의 편지예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항상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음행하고 있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피눈물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눈물의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저를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자격 없는 저를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호세아서 제일 끝장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과 5절 말씀. 호세아 chapter 14 verses 4 and 5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I will hear their waywardness and love them freely, for my anger has turned away from them. I will be like a dew to Israel, who will blossom like a lily, like a cedar of Lebanon. He will send down his roots.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실 것을 계속해서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고요.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이스라엘에게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슬이 내리니 이스라엘이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피게 되고요. 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튼튼히 땅에 박히게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다 떠도든 자가 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실지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내일 나누게 될 1장부터 3장에 담겨있는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내일 저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이스라엘, 그 음란한 마음을 가득 찬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내일 저녁에 제가 이 호세아서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회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 chapter 6 verse 6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acknowledgement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s.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 모두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알 필요 없다고. 하나님 사랑 알 필요 없다고. 하나님 말씀 알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제가 여기 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냥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도 그냥 기도에 집중하시라고 오늘 그냥 제가 찬양 영상을 틀어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수련회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지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이 주변의 이 모든 것들이 끌어당기는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게 저를 공격해와요. 영적인 그 공격과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도 없이 버틸 수 없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버틸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3년 정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저의 인간적인 힘은 이미 다 빠진 지 오래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붙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길을 못 달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의 이 범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가 이 죄를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우선 일단 한 30분 정도 우리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